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은 희생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18장부터 27장은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좇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친상간, 수간,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한다면 엘로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구별됨, 즉 거룩함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것인가요? 바로 전에 살았던 애굽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과 규례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적 코드를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이 되는 법과 규례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즉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 사조, 문화,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떠나야 하는 방법으로 고륙지친과 성관계를 금지하십니다. 6절에 살붙이라는 말은 살 중에 살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붙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과 살의 결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결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 결합이요 한 몸이 되는 근본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생활을 한 몸이 된 부부의 관계로만 한정 지으셨으니 그 외의 성관계는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이 금지 명령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제7계명의 광범한 적용으로서 신약에서도 계속 지켜야 하는 중요한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성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및 윗사람과의 성관계, 어머니, 계모, 고모, 이모, 백숙모 이처럼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요 부모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동생과의 성관계 예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 계모의 딸,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형제 사이에는 혈통적으로 자기 자신과 같으므로 성적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손 아래 사람과의 성관계 예입니다. 손녀나 외손녀, 며느리를 범하지 말고 또한 어떤 여인과 그녀의 딸이나 또한 손녀, 외손녀를 동시에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출 현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7계명과 10계명을 어기며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힐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 즉 속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몰렉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으로 중요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을 18장에서 처음 하심으로 동성애에 대한 강한 혐오를 드러내십니다. 수간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욱이나 이 수간은 혼잡스러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종류별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열거되었던 근친상간의 부정한 성관계 등 각종 부정한 성관계, 몰렉 제사 등의 가나안 풍속 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런 행위들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더러워진 행위로 그 땅 역시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 역시 더러워진 주민을 토하여 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나안 백성이 하는 가증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고 그 가나안 땅은 토해내듯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고 끊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나안의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애굽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백성들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더럽혀지면 그 땅이 더럽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땅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더럽혀진 백성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럽혀진 가나안 백성에게 그러하듯이 가나안 땅은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세상의 온갖 가증한 풍속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고 지금 누리고 있던 복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면 혼란과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성이 남성의 욕망의 무차별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